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12월 한 달을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말씀 곧 로마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전체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물론 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우리에게서 역사적으로나 인류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 이 배경에서 신부와 또 사제와 또 수녀들과 교회의 오랜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과 인간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던 그런 카톨릭의 배경에서 인간의 의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죽음과 지옥 문제, 이것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이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영원한 문제는 언제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 묶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건데,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막혀가지고 화인 맞은 채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특히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건 물론 노예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또 하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할 자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자는 살고 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름하여 천명이에요, 천명. 임금의 명령을 거역해도 큰 형벌을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면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이 바울에게 가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은 계속 알아갔어요. 나의 이 받은 복음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언약의 복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복음. 과거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복음이 앞으로도 증거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서,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나면서 나의 구원이 이미 1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아니 영세 전부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아세요? 저는 구원을 28살 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바울의 말을 빌려면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28이라고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코너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계속 20여 년 동안 복음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갈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체험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저 개인, 앞으로의 어떤 사역,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쭉 뒤돌아보고 여러분 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끄러운 삶, 또 하나 부끄럽지 않은 삶.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무엇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이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로 부끄러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고, 또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고, 또 성경에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가 있었고, 남유다를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했던 이 강대국들의 한마디로 뭐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한마디로. 이 땅을 재앙으로 몰아갔던 나라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힘으로 죽이고 살육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땅이 아닌데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죽이는 일에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들이 바로 강대국.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많은 영웅이라고 영웅으로 쳐받드는데 결코 영웅적인 그런 나라도 아니고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땅에 계속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의 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리새 교회였었어요. 율법으로, 경건으로, 전통으로, 인간의 의로, 좋은 것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몰라서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바리새 교회였었습니다. 이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눈앞에 놓인 작은 유익을 성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몰라요.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 전혀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그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뭐죠? 근본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그게 채워지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유익이면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야. 손해가 되면 대들고 험담하고. 이게 바로 작은 유익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성공에 따라가는 사람들, 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로를 한번 보세요.
성공한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성공이 참 안식이 있는지? 아니에요. 결국 끝에 가서 이들은 뭐죠?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인생 그렇게 했던 모든 수고가 한마디로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위정자들의 말로를 보세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그 탑에까지 서서 했는데 결과는 뭐죠 지금? 하나같이 그 말로가 거의 비참할 정도로 부끄러운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서 최저의 부끄러운 자리로 추락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좀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는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책을 남들보다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에 있는 모든 지식들과 앞으로 일어날 것들 예측해가면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지식인들은 똑똑해가지고요, 정말 말 잘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많은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요. 한 가지를. 99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고 웃기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속이 안 편해. 맞는 것 같은데 안 해.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막 그냥 그 자팍닥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세상의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박사가 막 12개는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고 웃기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얻을까 있을까 하고 귀를 기울여서 1시간을 앉아 들어봐도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 이걸 세상의 헛된 속임수다 이래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 이건 역시 세상의 초등 학문이랍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지식 가지고 결국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몰라. 이 사람들이 언제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작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기에 참 다행입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면전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들켰으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했을 텐데, 진작에 나는 부끄러운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마귀의 종이요, 나는 저주 아래 사망의 올무에 묶인 자임을 진작에 알았기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어떤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웬 축복입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대열에 선 것, 진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한 분, 한국의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면 그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인생에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렇게 보았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국가를 잃어버린 그때 당시 일본에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서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분의 생애를 쭉 다루었던 다큐멘터리라고 말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이분이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분의 수상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죄인 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못된, 이런 신사참배한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신앙 고백하는 그 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요, 목이 깁스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왜 모를까?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느 날 없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온갖 지식으로 하나님 없다는 것을 변증하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날이 올 거거든요, 분명. 인간은 누굴 알아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배경에 사단이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속이고 결국은 멸망시켰던 이 근본의 영적인 문제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졌어요. 여기에 다 묶여버렸어요. 이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거든요. 우리가 늘 듣는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요. 더한 것은 이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타락한 아담에게 계속 뭘 전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계속 약속하시고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끝까지 인간은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과거에 부끄러운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특히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게 돼요.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계속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 마귀 문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에 가장 많이 증거해주는 주제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삶에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증인으로 딱 담대하게 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 이 언약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굴이 이뻐서, 여러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하니까 힘겨움에도 막 여러분 막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한 그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 선 거 제가 뭐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거 아닙니다. 전적인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여러분 앞에 선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살게 될 것 역시 은혜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영어 단어, grace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grace, 은혜라. 예전에 제가 아마 대학 때인 것 같아요. 기독교 사상가 한 10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신앙 고백들을 쭉 읽는 중에 어떤 분이 grace,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뜻을 풀어줬는데 그게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grace, G, God, R, riches,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 at, 그 다음에 she, Christ, expense. 그리스도로 지출된 것으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의가 바로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프리로. 내가 갚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은혜는 뭘로 받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 이거 받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수고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얻을 때는 뭔가 수고와 땀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걸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냥 그리스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요, 믿고 싶다고 애를 쓴다고 그러면 믿어집니까 이게?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일단 들어야 돼요. 이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뭘 계속 들을 때?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우린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말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것을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결국 뭐죠? 모든 인류는이라고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삶, 부끄럽지 않았던 삶인지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12월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결국 철을 강하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들었을 때 20년 전에 그리스도와 20년 후에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믿어도 별거 없던데, 첫사랑은 좋았어, 그때면서 추억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 믿음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분량을 한번, 깊이를, 높이를, 풍성함을 한번 재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신앙생활한 그때에 만난 예수와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난 지금의 예수는 어떤 여러분 예수로 와닿는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게 돼 있고 깊어지게 돼 있고 더 강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음을 나는 감사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보낸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RU를 위한 특별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다. 도대체 RU를 하나님이 왜 세워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왜 헌신해야 합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요 상실되고 있어요. 이 일에 앞장서야 될 목회자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요.
목사부터 세워야 돼요. 지금 목회자부터 힘을 여러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럼 목사부터 뭐부터요? 근본 문제를 바로 알게 하고 복음을 바로 알게 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목사부터 살려야 된다고요. 전국과 세계에 먼저요 목회자들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RU는 목회자들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성도가 있어요. 많은 중직자 있습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없는 시대예요? 참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헌신도 잘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제자들. 그래서 이 땅에 중직자 렘넌트들이 참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RU 렘넌트 유니버시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전도 선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지인과 다민족과 지금 1.5세 2세들에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선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3단체를 비롯하여 종교단체와 세상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기계화되고 있어요. 갈수록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다른 종교들 경제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그게 또 현지인들이라고, 이 사람들 이게 없겠어요? 강대공 강대국대로, 또 개발국 도상국대로는 개발국 도상국대로, 후진국 후진국대로 전부 있죠. 이 3단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현지인들 목회자들에게, 현지인들 중자들을, 현지 1.5세 2세들 렘넌트들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현지인과 다민족과 1.5세와 2세를 살릴 그러한 훈련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RU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목사님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전도지와 선교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주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몇 년이면 이 땅이 홍수의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텐데 왜 방주를 지으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유, 그리고 RU를 통해 세계복음할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세계에 밀려닥칠 재앙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또 하나, 너만 구원받으라 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 18절에 오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후대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바로 전도 선교 운동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6장 20절에는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을 보존해 가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RU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생을 뒤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러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시순환적인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던 우리들, 운명과 마귀의 종되어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의인으로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특히 렘넌트 대학교를 통해서 이 미국과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살리고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며 현지인을 살리는 참 전도 선교 운동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